예, 대해 법어. 예, 오늘부터는 제 9권 하겠습니다. 1. 병불설법. 이 병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은 손에 불자를 들었다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이 선사는 이 선종의 절을 얘기하죠. 이 스승사자가 아니고 절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종의 절에서 뭐 이런 말이에요. 이 한 절의 수자가 주지를 대신하여 불자를 들고 법자에 올라 대중에게 설법하는 것. 하여튼 제 입장에서 이런 일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이 수자가 이 주지를 가르치는 어떤 선지식을 대신해서 이 불자를 들고 이제 이 대중설법을 한다. 저는 제가 이제 도반들하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경험하고 느끼는 게 있는데, 제가 뭐 이제 도반들하고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적으로 보이는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하는, 그걸 이제 보통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성불이라고도 했고. 이제 처음에는 그거밖에 머릿속에 없죠. 여기 이렇게 통하는 뭐 그거밖에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하여튼 제 경험으로 그랬어요. 제가 이제 산에 들어가서 수행할 때도 이 실상에 통하냐 못 통하냐, 깨닫냐 못 깨닫냐, 이 생각밖에 없었죠. 여기 이렇게 통하고 난 뒤에 어떤 공부 이런 거는 뭐 보림이다 해서 들어보기는 했는데, 보림은 뭐 어떤 건지 모르겠고 그건 몰라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 견성이라고 하고 한 소식 한다고 하는 여기에 통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면은 우리가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여기 이렇게 통한 어떤 이 깨달은 사람도 만나기 힘들었었고 그런 일도 드물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이 깨달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참 만나기도 힘들었죠. 깨닫는 것도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인데 실제로는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견성을 해야 무슨 뭐 견성 뒤에 공부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견성도 하지 않고서는 뭐 이 견성 뒤에 공부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로만 들었던 이 보림, 체험하고 난 뒤에 이 공부, 이거는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하는 것도 이 경험한 사람을 찾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 스승님을 저는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스승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여기에 통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어렴풋하게 생각했던 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더라고. 맞는 거는 뭐였냐면, 저는 일정 정도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게 벌써 2500년 동안 명맥을 유지하고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내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이 깨달은 분들이 곳곳에 있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어렴풋하게는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체험을 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의외로 이 견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한 사람들이 의외로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경험하게 된 건 뭐냐면은 저는 어쨌든 제 스승님 찾아가서 제가 공부한 게 선이잖아요. 선. 특히 당나라 때 선의 황금기 때 때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마조나 백장, 황벽, 임제 뭐 이런 이 직진심 그냥 곧장 가르쳐서 곧장 통하는 이제 이런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은 없었죠.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도 없었죠. 직진심 견성성불이라는 말은 있었지만은 마음을 곧장 가르쳐서 곧장 깨닫게 하는 이런 가르침은 없었어요. 제가 그거를 체험하고 나한테 공부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 이제 우리나라 조계종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 게 간화선인데 그 마음을 직접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화두를 참고하다 보면 깨닫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지금 바로 눈앞에서 그냥 도가 뭐냐 하면 곧장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다 그냥 이거다 또는 이거다 하고 곧장 가르치지는 않아요. 이런 차이를 이제 체험하고 이 선을 공부하면서 저는 조금씩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종의 역사도 이렇게 보니까 한 송대 때 이 선의 가르침, 이 직진신 견성성불이 이라는 이런 가르침, 이 살아있는 마음을 이렇게 곧장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이 한 송대 때 끊어졌더라고. 대종고 이후로 끊어졌더라고요. 그 뒤에 직진신 견성성불은 이 지구상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저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가르침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무심선언이잖아요. 제 스승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통하고 난 뒤에 공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가봤어야 알지. 근데 제가 이제 제 스승님 뭐 무심선언의 어떤 이제 벌써 20년이잖아요. 무심선언인데 21년인데 무심선언의 경험 이런 게 바탕이 되고 제가 또 선언을 하면서 도반들하고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 보림이라고 하는 이 체험 뒤에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이제 몸소 이렇게 도반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몸소 이렇게 부딪히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림이 이런 거구나. 말로만 보림이라고 했던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냐. 여기서 주지라고 하는 건 선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장. 이 사람을 대신해서 수자가 대중법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림이거든. 이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시켰다기보다도 사실은 시켰다는 말도 뭐 안 시킨 건 아닌데 시켰다는 것도 조금 이렇게 다 맞지는 않아요. 당연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도반들하고 해보니까 이런 게 이렇게 경험이 되더라고. 그래서 체험하고 어쨌든 이제 이 법에 의지해서 특히 이제 이 설법에 의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대부분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설법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설법에 의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선지식의 어떤 이 문화라고 해야 되나, 문중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서 도반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극도 되고,
이제 그게 사실은 탁마인데, 탁마라고 하는 말을 예, 썼죠. 견성하기 전에도 이제 뭐 탁마다 이런 말을 썼는데 보림하고 똑같이 탁마가 어떤 건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체험을 하고 공부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이런 법회예요, 법회. 도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법회를 하고 또는 그러다 보면 그냥 저절로 자기 공부가 좀 커지고 익숙해지고 나아가진 만큼 다른 도반들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만 보면 그래요. 저는 제가 이 법회를 지금 이끌고 법회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다고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도반들한테 배우는 건 없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도반들하고 이렇게 법회를 하는 것은 도반들이 제 거울입니다. 제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탁마시키고 저를 보림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로서로 그렇게 돼요. 처음부터 이게 느껴지거나 경험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공부하는 도반 한 분 한 분이 자기 공부에 이렇게 거울이 됨을 실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해가 뭐 이렇게 체험을 하거나 또는 옛날 고시 공부하면은 깊은 산 속에 절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뭐 이런 것처럼 체험을 하거나 이러면은 뭐 깊은 산 속에 혼자 가서 절차탕마 하고 뭐 보림한다. 이런 오해가 있거든. 절대 아닙니다. 공부는 공부하는 사람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 좀 어떤 불편함이나 뭐 이런 거로부터 벗어나서 편하고자 하는 거거든. 근데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탁마더라고. 그게 보림이고.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한 분 한 분이 내 거울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 그 결과로 나온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수자가 이 주지를 대신해서 이 대중설법을 할 수 있는 그 결과로 나온 게 이런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좀 법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런 이 법을 펼칠 만한 역량이 있는 이런 사람 하나 나오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최고죠, 최고. 그게 최고입니다. 이 병불은 이 대스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스님이 하겠죠. 대스님이 이 원후극근을 대신해서 이 대중법회를 하는가 봅니다. 스승 밑에서 좀 이런 훈련을 좀 하는 게 좋아요. 굉장히 좋죠.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죠. 저도 뭐 그런 뜻이나 의도가 있으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제 스승님 생각은 모르니까 그분이 뭐 어떤 뜻으로 그랬나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시키셨어요. 무짐선언 정진법회 때 오후 시간하고 저녁 시간하고 조금 법회 없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소참법회다 해가지고 이렇게 도반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법회를 하게 했죠. 굉장히 처음에는 부담도 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시키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뭐 다른 도반들보다 뭐 공부가 뛰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승님한테. 자기 공부에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시키는 것하고 하는 것하고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선원 열 때도 그 얘기를 저는 들었으니까 제 스승님한테. 법회를 이끌고 설법을 하는 사람은 항상 늘 자기 공부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저는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 스승님한테. 물론 이제 그런 가르침을 들을 때 그게 다 가르침입니다. 그런 게. 들었을 때는 그 말을 저도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알았다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진짜 그 말이 뭐 이렇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는 직접 그런 거를 이렇게 좀 꾸준히 하고 난 뒤였어요. 처음부터 그게 100% 또는 이렇게 살이 되고 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선원 개원을 해서 도반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경험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것도 아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서 뭔가를 하는 사람 치고 아상이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것도 좀 아상인데 뭐 연예인들은 말할 거 없죠. 그걸로 먹고 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이 법을 가르친다 뭐 여기만 국한해서 이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는 사람 중에 아상 없이 한다 굉장히 드물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해와서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떤 틈틈이라도 순간이라도 찰나라도 어떤 이 가르치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탁 올 때가 있어요. 하여튼 그거가 사라지고 그거를 이렇게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게 조복되고 항복되니까 비로소 스승님의 그런 가르침이 저는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자기 공부구나 이게. 물론 내 공부뿐만이 아니라 도반들하고 같이 하는 공부니까 내 공부이자 도반들 공부죠. 근데 자기 공부더라고. 뭐 가르쳐 줄 게 있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분별을 가로막고 분별을 끊는 가르침을 펼치고는 있죠. 근데 가르쳐 줄 법은 없어요. 가르쳐 줄 돈은 없어. 분명히 안내하고 이끄는 면이 있긴 있는데 안내하고 이끄는 이게 실제로는 가르치는 사람 공부에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같이 훈련하고 있더라고 같이. 그래서 제가 가끔 용광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법회는 용광로다. 우리 분별 망상이 다 녹아버리는 용광로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단련되고 훈련되는 장입니다. 이 법회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이런 법을 펼칠 만한 역량이 있는 도반들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거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병부를 하자 승려가 물었다. 그러니까 일부러 막 도반들하고 접촉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또 어떤 일부러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공부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단련시키는데 그만한 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뭐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다 공부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병불하자 승려가 물었다. 화로 속에 10,000번을 단련한 마름새를 권위를 쥔
불조는 용납하지 않겠지만 지금 손을 뻗어 집어와 쓴다면 이러한 기틀을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이런 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면이 분명히 많아요. 이런 질문이. 근데 또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말을 쓸지 마시라고, 전부 말이지 하고 전부 이렇게 쓸지도 마시고, 또 하나는 또 이런 말을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또는 이런 이치다 도리다 이렇게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 수사로 된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 쓸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에 속지 마라, 자기 생각에 속지 마라 이러니까 그냥 이건 다 말이지, 다 생각이지 하고 그냥 쓰는 걸 능사로 여기면 공부 안 됩니다. 절대 공부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조조 스님한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저건 전부 말이고 생각이지 하고 그냥 쓸어버리고 아무런 의문이 없다. 그 사람은 깨달을 가능성이 없어요. 물론 이제 아니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해가지고 거기서 왜로 시작해서 계속 생각이 이어져 간다. 물론 그것도 바른 공부는 아니죠. 근데 의심은 들잖아. 못 깨달은 입장에서는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의심은 되잖아. 그런 의문도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 아무 의심이 없다. 평생 가도 공부 못하지. 시간만 가죠. 그게 말에 끌려가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니까, 그게. 말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말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말에 끌려간 거야, 그게. 저건 전부 말일 뿐이지 그 생각이잖아. 그 말에 끌려가고 있다니까. 거기에서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다. 거기에서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면 뜰 앞에 잣나무를 외면할 게 없어. 그 말을 외면해야 될 이유가 조금도 없다니까. 자꾸 말에 끌려가고 생각에 끌려가니까 생각을 외면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그 말이나 생각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치 도리 이해나 알무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뜰 앞에 잣나무다. 거기에서 이게 분명하면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을 왜 쓸어 없애야 됩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리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분명하면 이 손가락을 뭐 어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여기서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의문이 안 가지? 적어도 의문이 안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르치는 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할 때 여기서 이걸 도라고 하니까 정말로 이게 도를 드러내고 가르친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걸 한번 이렇게 딱 통해보고자 하는 그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왜 돌을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들어서 가르치는지 책상을 두드려서 가르치는지 도대체 내가 저거는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라도 있어야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자기가 어찌 막 또 생각으로 막 어찌 해보려고 하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겁니다 하는데 여기에 그냥 아무 뭐가 없다. 아무 뭐가 없으면은 공부 못 하는 거지. 죽을 때까지 못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조금, 예, 뭐, 다 그런지 아닌지 저는 뭐 다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이 선의 가르침을 본 걸로만 보면은 좀 이 당 후반이나 이 송대로 가면은 좀 이렇게 이 수사들이 좀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조주 가르침 보면은 수사가 없잖아. 옷을 안 입힙니다. 도가 뭡니까? 죽음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설거지나 해라. 문학적이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수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문학적이지가 않아. 근데 이런 거는 좀 문학적이잖아요. 화로 속에서 만 번을 단련한 마름새를, 예, 권위를 쥔 불조는 용납하지 않겠지만 좀 문학적이죠. 뭐 이렇게 된 이유까지 우리가 뭐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여기에서는 그냥, 하여튼,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이렇게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서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는, 이제 그 공부니까, 이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로 속에서 만 번을 단련한 마름새. 우리가 이 마름새라고 하는 것은, 음, 그건가요? 저 어릴 때 이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이 다리미질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다리미질 할 때 보니까 희한하게 이 앞이 뾰족한 이 삼각형 모양의 인두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마름새 그럼 그게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모양을 마름모라고 그러잖아. 마름모. 그러니까 마름모 모양의 쇠라고 하니까 저는 그게 생각이 났나 봅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마름모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손잡이는 뭐 얇은 이 부직갱이처럼 그런 걸로 이렇게 돼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이렇게 이 모양이 마름모여서 그런지 이렇게 단단하게 보여요. 단단하게 그 이 쇠 자체가. 그러니까 화로 속에서 만 번을 단련한 마름새다. 뭐 마름새든 마름 모양이든 뭐 네모 모양이든 상관이 없고 쇠는 쇠인데 화로 속에서 만 번을 단련했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렇게 얘기할 만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누차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 이렇게 체험하는 것보다 체험 뒤에 공부가 화로 속에서 만 번을 이렇게 단련하는 그런 공부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체험 뒤에 비로소 이제 이 자기의 오래된, 그러니까 이 오래된 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습관입니다. 이놈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이 일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내 뜻이나 의지나 힘으로 어찌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 풀 뽑듯이 그냥 뿌리채 그냥 확 뽑아서 버려버리겠지만 그 헤아릴 수 없는 세월부터 이어져 온 우리 이 분별하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뿌리가 없어요. 뿌리도 없는데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일상생활 하는데 그냥 문득문득 뿌리를 내려버리니까. 뿌리는 내렸는데 뽑아낼 수가 없어. 뿌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만 번을 단련한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하실 겁니다. 체험하신 분들이라면은. 나라고 하는 게 사라졌다 생각했는데 또 문득 나타나서 또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뭐 절망 좌절해도 뭐 어찌합니까? 다시 오뚜기처럼 또 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화로 속에서 만 번을 단련한 마름새다 체험하고 어떤 이걸 이제 보림이라고 그러고 탁마라고 그러죠. 탁마를 해서 이제 좀 원만하게 이렇게 공부가 된 어떤 이 공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마름새를 권위를 쥔 불조는 용납하지 않겠지만, 이 불조는 이 부처와 조사를 얘기하는 거죠. 선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마름새의 권위를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공부가 된 어떤 이 공부인을 이 불조는 용납하지 않겠지만, 이런 뜻이에요. 지금 손을 뻗어 집어와 쓴다면 이러한 기틀을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대가 말했다.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는 치워라. 승려, 이렇게 방석을 넓게 까는 것은 쓸데없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대, 몸뚱이가 백골이 되어 부서져도 아픈 줄을 모르는구나. 승려, 새 채찍으로 호인의 길을 가리키지만 둘러가도록 하는 까닭은 뒷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할 만하군요. 대, 마름새는 어디에 있느냐? 승려, 들이 닥쳤습니다. 대, 납승을 아주 웃기는구나. 이런 경우는 대스님이 좀 이렇게 받아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뭐 지금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거를 뭐 제가 하나도 안 중요한데, 그냥 어떤 이제 이 대스님하고 이 대화를 보면 받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 첫 번째 질문에서 뭐 말씀하시긴 하셨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는 치워라 이렇게. 되게 지금 이 스님이 대스님한테 묻고 있는 이 스님, 이 승려, 이분의 어떤 이 물음을 보면은 또 제 느낌 얘기. 뭐가 구체적이질 않잖아. 구체적이질 않고 뭐 말만 있는 것 같아. 물론 뭐 그런 거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화로 속에서 10,000번을 단련한 마름새를 권위를 쥔 불조는 용납하지 않겠지만, 지금 손을 뻗어 집어와 쓴다면 이러한 기틀을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물론 이 질문만 가지고 우리가 이 스님이 다 생각으로 지금 묻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느낌으로는 참 어떤 말을 뭐 읽어서 또는 들어서 만들어서 하는 느낌이 강하긴 강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기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자가 우리 이 배 짤 때 이 배틀이거든요. 이 배틀 기자거든. 이 배틀이 움직여야 거기에 뭐 저는 뭐 그걸 본 적은 없으니까 옷이 되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움직이면은 옷이 되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왜 이런 이 기틀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분별되는 이 모든 거 있잖아요. 우주 삼라만상이라고도 하고,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그럴 때는 이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느낀 감정, 뭐 의식 이런 것까지. 제가 표현할 때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이 모든 것이 여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냥 마음 하나가 움직여서 드러난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느낌, 생각, 감정, 이 물질적으로 생기고 사라지는 이런 변화들은 작용이라고 그러고, 이 마음을 본체라고 그러죠. 보통 그렇게 불러요. 그냥 분별을 해서 이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서 전부 드러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배틀이라는 말을 써요. 배틀이 움직인다고 옷은 안 되잖아. 근데 참 그러니까 그게 희한하고 희유한 거야. 이게 묘한 거야.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온갖 것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사람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러니까 묘하죠. 묘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이 일상을 떠나서 따로 뭐 불가사의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니 하나하나가 묘한 거지.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도 없고 만들어내는 도리도 없는데 온갖 것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거든. 그거를 이제 마음이 움직여서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야. 실제로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 세상에 이렇게 생겨나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모습이 없어서 이게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또는 있다, 없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데 이게 움직여서 드러난다? 그게 무슨 사실이겠습니까? 당연히 방편이죠. 우리가 마음이다, 마음이다 하지만 이 마음이다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없다니까? 그래도 이제 좀 뭐라고 하죠. 공부 좀 시켜보려고. 우리가 이 가짜로 마음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을 뿐이고, 뭐 기틀이다, 배틀이다, 뭐 이렇게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을 얘기하고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틀은. 쉽게 말하면 도가 뭡니까? 하고 물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 한마디 물으려고 화로 속에 10,000번을 단련한 마름새를 권위를 쥔 불조는 용납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손을 뻗어 집어와 쓴다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어찌 해보겠는데 이런 분별되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삶이라고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데 삶은 어디에서 왔고 죽음은 어디로 갑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을 이 선을 공부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받아요. 이것도 그렇잖아. 이것도. 이 소리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 모습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제가 그렇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사실은 그 질문이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 질문이에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도 하기 싫어, 저는.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하게 돼, 사람이. 어디에서 온 거지? 이렇게. 그래서 곧장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말지.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말지. 사실은 그 질문도 하기 싫어. 이게 뭡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기가 싫어. 이 털끝만큼이라도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싫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각에서 벗어난 공부를 하고 있거든, 우리는. 벗어나는 공부를 하고 있고 분별에서 한번 훌쩍 뛰어넘는 공부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뛰어넘어야지. 어디에서 왔지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못 뛰어넘어요. 하여튼 이 질문은 그 질문이야. 도가 뭡니까? 이거야. 그냥 간단해. 그냥 도가 뭡니까? 불조가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고는 일단 놔두고 용납을 한다 그럼 뭐가 있어야 용납을 할 거 아니에요. 용납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뭐가 있어야 용납을 하지 않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야.
뭐가 있으면 그거는 화로 속에서 만번을 단련한 마름새가 아니라니까. 긍정하고 부정할 게 있으면 허댔지. 더 단련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놔두어 그냥. 용납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불조가 용납하면 이 진여 자성이고 용납하지 않으면 뭐 분별망상이고 그거는 불조의 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 살림살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살림살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스스로가 분명해야지 이게 자기 스스로가 누가 긍정하면 긍정이 되고 부정하면 뭐 없어져야 되고 이런 공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불조가 용납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여튼 이 말로만 봐도 만번을 단련한 마름새가 아니죠. 만번을 단련했으면 그냥 불조를 훌쩍 뛰어넘어야지. 불조를 훌쩍 뛰어넘어야죠. 그게 이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도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는 치워라. 저하고 조금 비슷한 심정이었는지도 몰라요. 대스님의 이런 어떤 반응이. 저도 좀 그런 심정이거든. 앞에 이 말이 아무 쓸데도 없는 말인데, 그냥 화려하긴 하죠. 뭔가 있는 것처럼 화려하긴 해. 근데 화려하긴 한데 껍데기밖에 없어. 그냥 속이 다 썩어서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뭐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좀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 좀 집어치워. 그래,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비록 이 앞에 말을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마찬가지인데 도가 뭡니까? 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충분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충분히 그렇게 가르쳐요. 도라고 하는 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희한하잖아. 자기 살림살이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그런 질문 받으면 희한하다니까. 만약에 우리가 있다는 전제로 얘기한다. 비록 방편이지만 그러면 도가 뭡니까? 하고 자기가 묻고 행동하고 누나를 떼굴떼굴 굴리고 그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고 자기 스스로가 도를 다 실현하고 있고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도가 뭐냐 하고 다른 사람한테 도를 구하고 있잖아. 지가 다 보여주고 있으면서 있다 그러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있다 한다면 근데 더는 뭐냐면 도라고 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도라고 하는 이름이 가짜 이름일 뿐인데 도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도를 찾고 구하고 얻고 있으니까 이 마른 뼈다귀를 쥐어짜서 물을 흐르게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지. 이 토끼 뿔을 찾고 이 거북이 털을 구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걸 구하고 찾고 있으니 제가 심정만 얘기하는 겁니다. 심정만.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걸 이렇게 찾고 구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손에 쥐는 거는 그냥 흙먼지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손에 쥐는 거는 쓰레기밖에 못 쥔다니까.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는 치워라. 승려. 이렇게 방석을 넓게 까는 것은 쓸데없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이 스님도 하여튼 뭐 제
늦추니까 뭐 제가 말하는 걸 뭐 사실이다 여기지는 마시고 나름 이런 선 문화에서 좀 이런 설법을 듣고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쓸데없는 살림살이는 치워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치우면 되는데 참 이렇게 못 치워 우리가. 그냥 내려놔라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쑥 내려놔 버리면 되는데 못 내려놓으니까 또 말이 생겨요. 이제 특히 많이 그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물론 뭐 저도 그랬겠죠. 저도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해. 내려놓고 싶으니까 공부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러지. 누가 그거 모르나? 왜 그 말을 계속 반복해? 그냥 내려놔 그냥. 근데 저도 내려놓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해 그렇게. 언제 잘 된다고 했어? 잘 되고 안 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쉽고 어렵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초점을 바꾸지 마시라고. 쉽든 어렵든 잘 되든 안 되든 내려놓으라잖아. 그 가르침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이게 쉽냐 어렵냐 잘 되냐 안 되냐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어제 일이냐 오늘 일이냐 내일 일이냐가 아니잖아. 그 가르침의 핵심은 그냥 내려놓아라잖아. 내려놔. 안 내려놨으면 또 내려놔. 그래도 안 내려놔졌어? 그럼 또 내려놔. 그것만 하면 되지. 무슨 말이 필요해. 근데 분별할 때는 이렇게 안 돼요. 자꾸 이유를 말해. 이유를 분별할 때는. 나도 내려놓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이렇게 자꾸 이유를 말해. 왜냐면 그게 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이. 이유를 붙이고 합리화를 시키고 다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대는데 우리는 그냥 습이 돼 있어. 습이. 그 습이 다 생각하는 습이거든. 생각의 길, 분별의 길이거든. 도의 길, 깨달음의 길, 분별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려놓아라. 그러면 그냥 내려놓아지는 거야, 그냥. 분별하지 마라. 그럼 분별이 사라지는 거야. 그냥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는 집어치워라. 그러면 그냥 집어치워줘야지. 그게 가르침이고, 그렇게 집어치워지고 내려놓아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또는 뭐 불법을 믿는다, 가르침을 믿는다. 그건 다 생각으로 하는 믿음이고, 가르침을 믿으면 내려놓아라. 그러면 이걸 믿어야지. 이 믿음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내려놓아지는 거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 가르침을 믿는다. 부처님을 믿는다. 그 증거가 뭐겠냐고. 이겁니다. 그럼 그냥 여기를 통하는 거지. 이렇게 방석을 넓게 까는 것은 쓸데없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병폐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 이런 선문답 가지고 공부한다고 이런 선문답을 읽히고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공부예요. 선문답은 배울 것도 없고 익힐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선문답에 우리가 이제 이 응대를 하고 자기 생각이나 어떤 이 분별이 아닌 이런 어떤 이 지혜로 이렇게 응대가 되는 데는 체험하고 공부를 정말로 잘해서 하여튼 10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선문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체험을 했다. 그러면 이 체험에서 공부는 그냥 자기가 체험한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는 거. 이런 말이나 이런 건, 이 선문답이나 이런 건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못 알아듣고, 당연히 못 알아들어요. 응대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응대는 뭐 당연히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실감하고,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시는 거. 그러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방석을 넓게 까는 것은 쓸데없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넓게 까는 뭐 이것도 뭐 이렇게 이 일입니까? 이 일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볼펜을 하나 이렇게 드는 것도 이 일입니까? 이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 이 일입니까? 이 일이 아닌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처의 일이냐, 부처의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표적인 분별인데, 부처의 일과 이 중생의 일을 나누고 있으니까 당연히 분별이죠. 이건 부처의 일이고 이건 중생의 일이다. 이게 대표적인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엽법한 말이냐, 엽법하지 않은 말이냐, 이게 대표적인 분별입니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더라.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더라. 이게 보여야 되거든. 이게 안 보이니까 저건 엽법한 거냐, 엽법하지 않은 거냐. 그 어떤 이 자기 나름의 어떤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 이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면 이게 법이겠습니까? 법은 모든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틀로부터 벗어나고 법이라고 할 게 없는 건데 얻을 법이 없다 이러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 생각할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분별할 것도 없어요. 부처의 일과 중생의 일을 나누고 분별할 일이 없다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이 일입니까? 이 일이 아닙니까? 법의 일이 불사입니까? 불사가 아닙니까? 그냥 분별입니다. 몸뚱이가 백골이 되어 부서져도 아픈 줄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스님이 잘 가르치고는 계시네요. 근데 계속 말을 이어지게 지금 하고 있지만 가르치신 건 잘 가르치고 계시네요. 그냥 주둥이를 그냥 테이프로 딱 막아버리든지 한 대 때리든지 뭐 이렇게는 안 했지만 그렇지 몸뚱이가 참 정말로 지가 분별하는 줄을 이렇게 모를 수가 이 말하고 똑같잖아. 몸뚱이가 백골이 되어 부서져도 아픈 줄을 모르는구나 이 말은. 지 스스로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하고 있는 줄을 저리도 모르나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새 채찍으로 호인의 길을 가리키지만 둘러가도록 하는 까닭은 뒷사람을 위하는 것이라고 할 만하군요. 이 호인은 오랑캐인데 오랑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오랑캐를 어떤 닮아 인도에서 왔으니까
달마대사를 오랑캐라고 하죠. 석가모니도 오랑캐라고 선사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쇠채찍으로 쇠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의 가르침을 얘기하나 봅니다. 쓸데없는 살림살이는 치워라. 몽둥이가 백골이 되어 부서져도 아픈 줄을 모르는구나. 이런 가르침. 이런 게 쇠채찍이다. 이게 때린다 이 말이죠. 쇠채찍으로 달마대사의 길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길을 가리키지만 둘러가도록 하는 까닭은 뒷사람을 위하는 것이라고 할 만하군요. 그럴듯한 말은 말인데 시간이 헷갈려요. 저는 50분에 끝납니까? 둘러간다는 말은 이제 곧장 가르치지 않고 지름길이다. 아니 지름길이 아니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다 이 말인데 이게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질 않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문자로 가리키는 거는 둘러간다, 곧장 가르치지 않고 둘러간다 이렇게 하면 좀 맞는데 이런 몸뚱이가 백골이 되어 부서져도 아픈 줄을 모르는구나. 쓸데없는 살림살이는 치워라. 이런 곧장 가리킨 거거든. 그냥 분별을 그냥 곧장 쳐버리고 가두어 버리는 거거든. 근데 좀 안 맞아. 다른 말로 하면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 스님이 이렇게 가르쳐도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아. 몸뚱이가 백골이 되어 부서져도 아픈 줄을 몰라 지금. 근데 자기 스스로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그럴듯한 말들을 하는 거 보면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렇게 곧장 가리키고 있는데 곧장. 새 채찍으로 이렇게 곧장 가리키고 있는데 채찍질로 이걸 가리키고 있죠. 뒷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할 만하군요. 마름새는 어디에 있느냐? 아까 그 마름새 모든 분별에서 훌쩍 벗어난 이거 어디에 있냐고 물은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도가 뭐냐, 마음이 뭐냐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분별에서 훌쩍 벗어난 그 마름새 어디 있냐 이런 거예요. 이 질문도 안 맞잖아. 분별에서 훌쩍 벗어난 마음이다 또는 마름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라고 할 수가 없거든. 하도 답답하니까 물은 것 같아요. 가르쳐줘도 엉뚱한 소리만 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10,000번을 단련한 마름새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야, 그 마름새 어디 있어 이렇게 들이닥쳤습니다. 이 질문에는 들이닥쳤다고 해도 어긋나고 그냥 뭐 이 손가락을 하나 세워도 어긋납니다. 이 질문에는 납성을 아주 웃기는구나. 이건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아까 그 마름새 어디 갔어? 이럴 때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분별을 훌쩍 벗어난 건데 있다 없다에 속하지 않죠. 그냥 분별을 훌쩍 벗어난 건데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납성을 아주 웃기는구나. 너 좀 희한한 놈이구나. 하여튼 지금 이 선문답에서도 우리가 배울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된다.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분명해야 이런 선문답을 봐도 자기 눈이 흐려지질 않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하여튼 이거 하나 분명하셔야 돼.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고 이런 말 저런 말도 생각할 것도 없고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하셔야 됩니다.